오직 예수. 우리 인사만 합시다. 오직 예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네.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예수가 제일로 좋고, 예수가 제일로 행복하고,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렇죠? 오늘 제가 오늘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왔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가 오히려 복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좀 띄워줘 보실랍니까? 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그 목사님들이 꼽은 교회 성장의 덕목 중에 하나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것이 바로 교회 성장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도 한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밑바탕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바로 화목, 평화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고 평화롭지 못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 본이 돼야 될 큰 교회들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100개 교회 중에 23개, 24개가 이렇게 가장 큰 교회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100몇십 국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큰 교회들이 요즘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습의 문제로 문제가 되고, 또 목사님의 이렇게 일탈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오늘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우리 오늘에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지만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서 카톡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소식을 늘 전해주세요. 목사님 그 세미나 뿐만 아니라 목사님 그 일들을 갖다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 이렇게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늘 도전이 돼요. 야,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나도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하늘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2월 18일 날 세미나 하니까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더 크게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더 평화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더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야, 목사님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증거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고, 그렇죠?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시라고, 그래서 좀 본이 되시라고. 하도 요즘 주변에 본이 되는 교회가 없어서, 그렇죠? 정말로 본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욕심이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욕심도 많고, 제가 영적인 욕심입니다만은 근다고 해서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교회가 좀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늘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교회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가정과 교회는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기도 어렵지만은 훌륭한 인격의 성인을 키워낼 만한 그런 확률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다면은 정말로 그 속에서 자라나는 차세대의 바로 그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는 교회에서의 사명 수행도 어렵지만은 위대한 인물을 갖다 키워내기도 대단히 적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확률로도 맞는 말입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야 훌륭한 예제를 갖다 배출할 수 있고 교회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라고 하는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오라고요? 화목하고 오라. 화목하고 하지 않는 그 예배는 그 예물은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교회의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과 평안하면은 교회가 부흥과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죠? 가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지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면은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면은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있다는 증거죠. 시끄럽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절대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도 해봤었고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는 부교육자로도 있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고자 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그것도 단순간에 부흥이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 편과 하나님의 편으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디안 강야에서 부르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부르신 목적.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갖다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왜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는 성년이 되면 군대를 꼭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가서 군복무 동안에는 국토 방위를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일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원래는 다 읽어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읽어봐야 되는가 하면 13절, 12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11절,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직책을 줘가지고 온전케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요?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요? 봉사하는 일, 그렇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하라고 부르셨다고요? 놀아라고 부르셨다고요? 여기 다 노시는 분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셨다. 일하라고.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오면은 일 안 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교회하고 일 안 하는 교회하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하는 교회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맡겨진 일에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거 신경 써요. 근데 일 안 하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요? 남들 하는 거 뻔히 보이니까. 나는 일 안 하고 있으니까. 경기장에, 야구장에 가면은, 축구장에 가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관객들이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보잖아요. 보고, 야, 그러면 빠져! 야, 너 그따위밖에 못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오로지 그 일에 전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남들 말 들을 시간이. 근데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 보이죠, 그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래서 흠을 잡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장로님은 뭐 인사가 어떠네 저떠네, 권사님은 봉사도 안 하네 어쩌네, 집사님은 누구 집사님이 이러네 저러네, 영성이 있네 없네, 성품이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자기는 절대 봉사도 안 하면서,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를 부르심은 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일하라고. 뭘 하라고요? 오늘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또 일을 또 만드셨어. 예? 전국 목회자 정말로 중요한 일을 이번에 벌리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죠. 일하셔야죠. 제가 성장하는 교회에 제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세미나를 시작하셨어요. 목사님이 계시로 갔다가 강의를 하시는데, 전국의 목사님들 오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몇 명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오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목사님 생일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 3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성도들이 뭐 했는가 하면 그 목사님들 없고 철학 기도까지 했어요. 철학 기도까지.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게 해달라고 밤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철학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붕붕붕붕붕 막 성장하더라고요. 놀랍도록 성장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막 세미나를 갖다 모여드는데, 이 목사님이 아세요?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받고 그러셨는가.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마음이 적은 거니까 안 하고 싶으면 그죠? 그러시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하는 일이냐? 기도하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첫 번째로 꽂아놓으면 기도하는 일일 것 같아요.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차라리 설교 10편을 갖다가 제가 설교를 해보면 말았지, 기도를 갖다가 1시간 해라 하면 정말로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기도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니까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나는 이제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나를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합당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시죠? 합당하게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가?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일하라고, 놀지 말고 일하라고. 근데 교회들이 요즘 이상하고 성도들이 교회 오면 놀라 그래요. 교회가 뭐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포함이 돼갖고, 어떤 데는 뭐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색스폰을 배우고, 그리고 바리스타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그걸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원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하는 자가 많아져야 될까요? 적어져야 될까요? 많아져야죠.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적어요, 요즘에는. 우리 옆에 사람 봐봅시다. 당신이 일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뭐라 그래요? 일한다 그래요? 논다 그래요? 일하셔야 돼, 일하셔야 돼. 우리 그래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노 권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일할 것이 없는데요. 나는 교사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주방 봉사도 못하고 화장실 청소도 못하고 할 것이 너무 없는데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다고요? 다 듣고 계신다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물장과 똑같아요. 물장과 똑같아. 내가 기도할 때 물방울이 하나 똑똑 떨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이 채워지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정말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갖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쓸모있는 인간이었을까요? 쓸모없는 인간이었을까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 여러분의 그 기본의 자리를 갖다 정말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상한 갈대라 그래요.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 그래요. 상한 갈대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갈대는 쓸모가 없죠.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기 싫은 게 갈대인데, 그건 막 자라나긴 자라나고 쓸모도 없고 뱀은 또 나고 뱀은 또 나고 하는 것이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가요? 냄새 풀풀 나고, 이건 뭐 그릇만 일으킬 뿐이죠. 그런데 그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 갖다 삐울라라 헵시바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고 보기도 아깝다는 거예요. 두고 보기도 아까워. 왜요? 누가 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신부다. 나는 너를 갖다 보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일하셔야죠. 일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썽만 피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은 그 부부가 잘 가정을 이끌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려면은 둘이 협력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서로가 문제만 일으키고 있으면 그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일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근데 일거리를 만드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고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행하지 말고 그냥 귀로만 듣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오늘 말씀 받고도 일 안 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봅시다. 같이. 일합시다. 일 좀 합시다. 네,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만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복을 내리고도 남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막에 꺼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뭐가 꺼지지 말아야 돼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등불을 갖다 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많은 인원들이 뭐 할 거예요? 날마다 모여갖고 워십 배우는 거 좋죠. 그죠? 찬양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형통하면 어디가 잘 된다고요? 가정이 형통하게 돼서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들은 생각에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된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가 부흥될 때에 가정이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되신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가 엉망이라면은 그 가정일 때 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잘 되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온누리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때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쏟아지는 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참아줍니다. 대부분의 남녀 간의 사랑은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죠. 뭐 여의도 강야에서 야 누구야 사랑해 그러면 뭐란가요? 미친놈 그러죠. 그렇죠? 우리 사랑할 때는 은밀하게 사랑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이 떠나면 사람이 거칠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보시죠.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오래 참는 거 어디에서 많이 나오던가요?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사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데 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니까 날마다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한번 따라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뺏트는 거 보셨어요? 주기 바쁘죠. 그렇죠. 주기 바빠요. 부모는 늘 주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늘 주기 바빠요. 자녀는 늘 어떠고요? 뺏어가기 바쁘고. 그렇죠? 자녀는 늘 뺏어가기 바빠. 엄마한테 뭐 하나, 아버지한테 뭐 하나 좋은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지. 아버지, 어머니 이거 좀 보태 쓰시오. 그러면 이 애는 천란해요. 그렇죠? 천라면 어떠냐고요? 망령난다고. 망령나면 갈대 됐다고요. 자녀들이 절대 천날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만은 27, 25 먹었습니다만 아직 철이 안 났어요. 근데 날마다 달라고만 해요. 돈을 벌면서도 달라고 해요. 좀 뭔가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는 정말로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오래 참는 거. 근데 그것을 어디 가운데 생활하고요? 사랑 가운데 생활하고요. 사랑하면 언어가 부드러워진다니까요.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까칠한 언어가 나오죠. 그러죠?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말이야 이랬으면 내가 이랬을 건데 따지기 바쁘고 시비 붙이기 바쁘고 그런 것이죠. 가정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있는 가정은 용서와 용납과 이해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용납이 되죠. 용서가 되고 그렇죠. 근데 웃긴 것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용서를 하잖아요. 용서를 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용서를 해요. 근데 왜 남편이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가 모른가? 아내가 잘못해도 용서가 안 돼.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성숙했기 때문에 그만큼 컸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이 큰 만큼 어떨까요? 요구하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1년 했으면 1년량 채 하나님께서 원한 분량이 있어요. 믿음에. 조금 더 크면요. 또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보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늘 의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럴 때 의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믿음이 성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바쳐라고요? 아들 이삭까지 바쳐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는데 내가 이것도 못 바쳐요. 바쳐버리잖아요. 그러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설립한 지가 상당히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것을 요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요구하시죠. 언젠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야, 이영철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의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은 분량만큼 자라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때가 있어요. 때가. 나무도 여러분 봐보시죠. 나무 태가 있잖아요. 나무 태가. 1년 자라면 나무 태가 1년만큼밖에 안 자라요. 그죠? 2년 자라면 2년의 나이테가 있어요. 그리고 거목이 되려면 몇백 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사랑으로 날마다 단단해져가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화목하고 그리고 날마다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일 때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는 누구 닮아갈까요? 목사님 닮아가요. 목사님 닮아가요. 목사님이 쌓아나오면 성도도 쌓아나와요. 그러죠? 목사님이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성도도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목사님이 율법주의적이면 성도도 율법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스러우면 성도도 은혜스러워요. 똑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봐보시다. 어떻게 은혜스러운가 아니면 쌓아나온가 아니면 그냥 마치 못해서 왔는가 한번 봐보시죠. 옆에 사람. 부모 닮아가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 자녀는 절대로 부모 이상을 갖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부모 똑 닮아가죠. 왜 그러느냐? 그 유전자니까. 그 씨고. 여기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은 목사님 전체. 목사님의 인격과 목사님 하나님이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메시지죠. 그죠? 그 메시지를 먹고 자라나는 성도는 누구 닮아간다고요? 목사님 닮아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냐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쳐 그러면은 다 목사님 닮은 거고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사랑이 넘쳐요. 신학교 때도 보면은 늘 주는 것 좋아하고, 예? 저는 그 신학교를 다닐 때에 집이 있어서 집에서 늘 밥을 먹고 다니고 그랬는데도 점심시간 때만 되면은 그 자취방으로 꼭 불러갖고 꼭 밥을 줘요. 예? 뭔가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서울에 집이 있고 목사님은 자취를 하시는데 근데 점심시간 되면 꼭 오라 그래요. 와가지고 점심을 갖다 꼭 챙겨주고 그래요. 뭐가 많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참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정도 많으시고 의리도 있으시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안 그러시는 모양이네.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시는가? 우리 이 목사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의 공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는 거.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든지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받는 자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자가 줍니까? 작은 자가 줍니까? 네? 어른이 줘요? 아기가 줘요? 어른이 주죠. 어른이. 자식들한테 늘 여러분 주잖아요. 여러분들 어른이니까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날마다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날마다 주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 응답은 그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그 고민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어디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뭐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 뭐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이렇게 해주시고 날마다 뭐 이렇게 해주라는 것이 많아. 나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남들이 정말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꼭 채우시는 분, 그보다 더 넘치게 채우시는 분. 그런데 나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절대 응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많이 주어서 더 많은 것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한번 봐봅시다. 나는 주고 싶어요. 무엇을 줘요? 사랑 주셔야죠. 사랑.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읍시다. 이제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것이 넘치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평화로운 교회라고.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 사랑이 없으니까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3절 봅시다.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평화를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사랑의 유전자, 사람의 유전의 그 기본 인자를 갖다 우리가 뉴클레오티드라고 말합니다. 이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전자인데 그것이 10만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만 개. 10만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배열이 잘못되면은 바로 우리가 돌연변이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 돌연변이가 생겨나면은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 돌연변이가 생겨나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유전자들이 그 10만 개가 배열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이 배열 하나만 딱 틀어져 버려도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무슨 강조를 하는 거면은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 뭐가 하나라고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아멘 되십니까? 왜 하나 돼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 돼서 마음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예요. 그렇죠? 우리 어디까지 같이 가요? 천국까지 같이 가잖아요. 우리 죽어도 같이 있을 사람이에요. 아멘. 죽어도 같이 있을 사람이라고요. 징글징글 하신가요?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것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봐? 아유 징그러워.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 이 모습으로 아마 안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약에 주께서 오신다면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가 되버렸는데 변화가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화가 됐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강요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만약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어떤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돼서 부활했듯이 부활체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에요. 아멘 되신가요? 지금 저의 이 모습은 별로 못나 보여도 천국에 가서는 모르죠. 그때는 또 미남으로 있을란가? 그렇잖아요. 지금의 이 모습은 내 육신의 껍데기에 장막을 입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거라고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고요? 하나 돼야 된다, 하나. 그래서 하나를 갖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7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7번의 강조하는 칠수는 완전수로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 완전하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한 몸이 된다라는 거, 무엇까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의 중요한 조건을 갖다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저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천지처럼 이단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 인도를 받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이제는 미워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안해야죠. 교회 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문제. 미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아직도 하나가 못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하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어떤다고요? 모든 것을 어떤다고요? 견딘다고요. 미워하는 그것까지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속에 막 자꾸만 미워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인가의 척도는 교회 속에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아요.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서로 봉사하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어제 우리가 했는데 왜 이번 주에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냐고 이러는 것들. 이거 다 다툼이잖아요, 다툼. 그렇죠? 누가 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말 만들어내는 거. 이것들 다 다툼이에요, 사실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다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좋은 가정, 좋은 집인가 안 좋은 집인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부부간이 화목해야 자녀들도 안정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교회 속에 시끌시끌하면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운데, 집안이 시끌시끌한데 자녀가 언제 공부를 해요? 네? 좋은 집안은 정말로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요. 생각도 건강하고, 그리고 성적도 좋은 수준으로 가는 거죠. 날마다 집안에서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끼리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범죄 있지 않습니까? 범죄.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 80%가 어려서 싸움하는 부모에게서 그걸 그대로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꼭 문제가 꼭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성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못 누리게 말고요. 못 누리게 말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속에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다툼이 일어나서 이래. 교회 속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세상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복된 삶을 살아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세상에 나왔고 어떤다고요? 그대로 산다고 그대로 살아. 그냥 보고 느낀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사들 들어받아버리고 막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 모양 저 꼴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툼이 아니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기는 무엇이 없어서요? 이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투는 자예요, 다투는 자. 마귀가 있는 것에는 꼭 다툼이 일어난다라고요.
성령이 있는 것에는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회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삶들 속에 화목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게 뭐죠?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더라고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복음을 지키라는 거. 오늘 이렇게 할 일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힘써 지켜야죠. 그것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이 목사님이 일하는 것이 성도를 위하는 길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두 다가 복음이 원래예요. 복음이 원래.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드리려면은 오늘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화목부터 해야 되는 하나 되는 거. 성령이 하나 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심지 가지고만 폭발이 일어난가요? 절대 폭발이 안 일어나죠. 심지하고 연결된 그 화약하고 연결이 될 때에 여기서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은 불을 붙여주는 거, 불을 붙여주는 거. 그리고 폭발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다른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기선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화평하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형제로 더불어 화목하자.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언어를 희생하고 자신의 의견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선주 목사님이. 근데 우리가 먼저 교회 속에 와가지고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당신이 화평한 말을 하면 나도 좋은 말 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화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날마다 안 변하면서 누구 변하라 그래요? 당신이 변해요. 당신. 근데 잘 보시죠. 당신이 변을 할 때에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가르쳐요? 니부터. 따라서 해보죠. 니부터. 누구부터서요? 당신 잘못했어 이럴 때에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르친다고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우리 이 비밀을 놓치지 맙시다. 제발. 교회 와가지고요. 남들 흉보기 전에 누구부터서요? 나부터 돌아보라요. 나부터서. 내가 평화에 살아야 되면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화평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날마다 평화를 갖다 깨트리면서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변하면은 교회가 변합니다. 아멘. 교회가 변하면 어디가 변한다고요?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사회가 변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자들은 서로 먼저 어떤다고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본이 되는 교회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노예뿐만 아니라 총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또 특별히 이 목사님 이제 세미나 시작했으니까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여러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요즘 많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가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 좋은 코칭이 있어가지고 나를 인도했으면 내가 더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목사님 나한테 코칭을 갖다 제대로 좀 더 잘했으면은, 저도 어떤 목회자가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경험을 쌓은 거, 그리고 기도 중에 또, 목사님의 여러 가지, 또 공부하시고 또 배우시고 했던 그런 것들 갖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파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목회를 못 배워요, 사실은. 왜 그러냐? 늘 부교역자 하기 바쁘니까 신방 돌아다녀야죠. 또 목사님 또 설교를 하면 설교 준비해야죠. 조금 뭐 좀 하려면 이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죠. 바쁘죠. 뭐 또 중등부 맡으면 중등부, 고등부 맡으면 고등부, 청년부 맡으면 청년부 해야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부교역자를 갖다 엄벙 그냥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뭐 해야 돼요? 개척하잖아요. 나와가지고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동안에 본 것만 하잖아요. 본 것만. 그렇죠? 어떤 노하우가 또 어떤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개척교회를 갖다 못 면하잖아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큰 교회.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된 줄 아십니까? 자립할 수 있는 거. 5%도 안 돼요. 5%도 안 돼.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라는 개척교회. 개척교회 아시죠? 네? 근근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그 5% 내에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갖다가 거짓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대로 못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그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그래,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은 목회자가 제대로 서야지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야지 이 땅이 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되시죠? 성도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목회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을 갖다 살리는 일을 목사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화로운 교회가 돼서 그 일에 힘써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제가 여러분들이 뭐 하자고요? 일하자 그래서 일하자고. 그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가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내가 오늘의 교회 일꾼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평화의 사람이 먼저 들린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거 생각해서 주님